종교 탄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많은 무속인들이 있을까요? 무당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무당은 21세기 현재 살아남은 종교 중 꽤 희귀한 형태의 종교입니다. 요즘에는 무당을 블러굿을 하는 장면은 대중매체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에게는 베일에 쌓여있고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무속의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있었고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무속신앙은 불교의 전례 이전에 국가 종교로서 위상이 높았습니다. 심지어는 재정일치나 신권정치로 제사장이 곧 왕이었던 시기도 있었으니 옛날엔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상이 탄압받던 시절보다 높아지기는 했지만 조금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무속신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유학이 들어오며 무당을 천황계통으로 취급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종교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제국 시기부터 무당의 영향력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서양에서 공부한 지식인들은 무속신앙은 근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타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죠. 결국 국가가 무당에 대해 통제를 하기 시작했고 이후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일본이 조선의 문명화를 내세우며 억압을 했습니다. 본인들도 본인들의 신을 믿으면서 누가 누구에게 문명화를 시켜준다며 타도를 한 것인지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네요. 이때 무속, 무속신앙, 무교 등으로 이름이 생겨났고 그전에는 특정한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속인이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에 생겨난 것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종교 이름이 그때 생겨났다는 것은 이번 영상을 만들며 처음 알게 되었네요. 태고적부터 한민족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 다양한 형태로 녹아들어 있었고 한자가 쓰이기 전에 무녀, 무당으로 주로 불렸고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무녀라는 단어가 일본식 호칭이라고 생각이 들어 잘 안 쓰게 되면서 무당, 무속인을 주로 쓰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무속인이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때 한문으로 만들어졌으며 무속인은 무당무, 풍속 속 사람인을 쓰는 한자어입니다. 옛날엔 선녀, 만신, 당골레, 법사, 보살, 신방, 소미, 활행이, 양중, 빡수, 무당 등 지역마다 다른 단어들로 불리곤 했죠. 무속신앙을 어떻게 억압을 했는지 알아볼까요? 1915년 조선 총독부령으로 신도와 불교, 기독교만을 종교로 인정하고 나머지 종교와 무속신앙을 모두 미신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속행위로 돈을 버는 행위를 금지했죠. 경시청의 경찰들은 무당의 물건들을 압수해 모두 불태웠고 신령님을 모시는 제사당을 철거했습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일본식 신사가 세워졌고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쇠말뚝을 명산에 아주 많이 박아 놓았고 심지어는 쇠말뚝을 박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듯한 모습도 남아 있습니다. 이 만행은 무속신앙이 미신이 아닌 신이 살아있는 종교라고 믿었기에 두려워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시기 무당들은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의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했고 일본의 신을 모실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광복이 된 이후에는 이미 기독교가 전파되어 있었고 박정희 정부에 들어서는 미신을 통해 민심을 현혹하거나 건전한 질서를 해한 자들을 처벌하도록 했죠. 새마을 운동 시기에도 미신 타파를 이유로 무속행위를 하면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한국의 고유 무속문화와 전통은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거치며 기록이 많이 사라지고 시대가 바뀌면서 옛날에 하던 방식과 바뀐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당이 다시 양지로 올라온 것은 1980년대 무속신앙을 부활시키는 정책을 펼치면서입니다. 인식이 바뀌며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적어지기 시작했고 팔자가 사나워 신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버티고 살기보다는 신령님을 모시며 살기로 결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을 모시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자신이 원해서 무당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내림이라는 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신내림을 거부하며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닥치기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죠. 병원에 가도 몸은 정상이라고 하니 무당을 찾아갔다가 신내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흔히 알려진 내용은 이렇지만 당연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이걸 신병이라고 무당이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신령님께서 신병이라고 신령님 모시면 괜찮아진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할까요? 당사자만 몸으로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경험을 이야기해도 안 믿으면 그만이니까요. 신굿을 하면 느끼고 보이게 해드릴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신굿을 해보시면 됩니다. 대신 팝울은 안 해드려요.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정신병 일종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으로 치료를 하시는 의사분들이 환자에게 이건 신병이 맞는 것 같으니 점집을 다녀오세요 하면 이상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이야기 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 신병이 아니고 정신병이니 정신병원을 다녀오세요. 굿을 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신병이라고 하고 굿하면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면 하실 분이었어요. 오랜 시간을 시달리셨는데 아는 분이 계속 주변에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그분은 돌아가신 분도 아니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께 신굿을 이야기하면 신굿을 하실까요? 귀신이 그분 모습으로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걸 본인이 느끼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다. 그러니 신굿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분은 굿을 하실 거예요. 근데 위안이 될 수는 있지만 신령님께서 그걸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굿을 하자고 해요. 그래서 돌려보냈죠. 엄마 손잡고 정신병원 다녀오시고 너무 힘드시면 연락하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애기장식. 근데 실질적으로 정신과 의사님들은 신병이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은영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아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번 환자가 외출증을 받아서 나갔다 오면 굿하러 가시나 보다 생각하시고, 심지어는 굿하러 가시겠다고 외출증 받으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빨리 퇴원하시면 비싼 굿 하셨군. 퇴원이 늦으시면 몇백짜리 하셨나 보군. 생각하신다네요. 굿하고 오시면 빠르면 3일 만에도 퇴원하시고 조금 오래 걸리면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신다네요. 근데 입원했던 환자가 나가겠다고 한다고 그냥 내보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검사 결과가 좋아졌으니까 내보내주는 것이니 경험상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환자 앞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환자에게 굿하러 다녀오세요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보통 세수물을 하시는 분이라면 전통문화 보존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로만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 명의 무형문화재 무속인이 있고 내 자식에게 내려줘야 세수무가 되는데 솔직히 자식이 무당이 되는 것을 바라는 분이 계실까요? 저도 제가 선택한 길인데도 자식에게는 안 내려주고 싶은데요. 특히 세수무를 유지하려면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다니며 무속에 대해 배워야 하는데 요즘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왕이면 공부를 해서 큰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같은데 아직 꿈나무인 어린아이에게 세수무를 내려준다. 제 생각에는 지금 남아있는 세수무도 한 두세 대만 지나도 사라지고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세수무로 전승되는 무형문화재보다 강신무로 원하는 사람이 배워서 전승되는 무형문화재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당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보편적으로 아시는 내용만 적기에는 재미가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의견과 사례를 함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이나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